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5절 정도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아멘. 욥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응답해 주시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의 이 고백이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도 못하겠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 하게 되지요. 사방을 돌이켜보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이쪽 봐도 없고 저쪽 봐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때에 맞춰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20년 뒤에 응답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을 맛보지 못하고 이후에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한 즉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읽었던 이 욥은 특별히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악을 멀리 하려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욥기 1장에 보면 그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자녀의 축복도 주셔서 7남 3녀 엄청난 축복이죠. 다산의 축복을 남양주시가 다산의 도시인데 다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훅 하고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 돌풍이 내 기둥을 쳐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과 함께 와르르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습니다. 또 그 바깥에 엄청나게 많은 양떼, 소떼 이런 가축들이 쭉 있었는데 도둑대가 침입해서 종들을 칼로 죽이고 소떼들도 가져가고 양떼들도 가져가는 일이 또 생기는가 하면 또 갑자기 또 하인이 또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있던 소떼도 다 태우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종들도 다 죽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한순간에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서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았던 건강한 몸뚱이까지도 그가 큰 병에 듭니다. 그래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치유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서 그가 그 악성 종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뭐로 긁었다고요? 기왓장으로 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했지만 하나님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가 여전히 이 질병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욥의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의 일, 또 이런 욥의 고민이 어찌 욥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참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자녀는 그냥 그 병 때문에 죽는 일들이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또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그 폭력이 너무 무서워서 그 폭력에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폭력 좀 그만 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폭력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래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그럼 그 아이의 기도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간절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이 건절되지 아니하는 기도의 응답을, 물론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 또 이거는 제가 또 그 10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가 너무나 반항적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막 사는 아이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을 때 너 왜 이러고 사냐고 했더니 이제 부모도 자기를 버렸는데 내가 내 인생 막 사는 게 뭐 어떠냐고 이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얘가 부모의 이혼에 감지가 되니까 엄마에게 이야기한, 엄마 내가 잘 할 테니까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들어야 하고 아빠인데도 어떻게 했든지 마음의 비율을 맞춰주려 얘가 애를 씁니다.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요. 우리 부모님 헤어지지 않게 잘 살게 좀 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아이의 기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 부모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을 하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든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 거부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거부한 인생이다라는 이러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자기 인생을 막 삶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아이로 변질돼 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망고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절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기는 할까라는 의문도 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문까지 드냐,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 거 맞아? 라는 의심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힘든 겁니다. 고난도 힘들고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거부당한 거절된 기도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거절된 기도가 굉장히 괴로운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 여러분, 이유를 알면 고난도 지나가기가 쉽죠. 그죠? 우리가 거절된 기도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유를 알면 거절된 기도도 거절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욥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 욥기가 끝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설명해 주시기보다 욥 미안해, 너의 고난은 사실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어. 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고난받지만 이 뒤에는 우주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의 모든, 당신의 모든 위신과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다 싣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 라는 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해주세요. 마지막까지도 이야기해 주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뭘 얘기하냐면 설명은커녕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오히려 욥기 38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네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네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 지어진 비법과 원리와 그게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아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욥에게,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시지 않을까요? 이유를 말해주시면 하나님도 명예롭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유를 말해주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느끼냐?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라는 감정이 느껴져요. 거절당했다라는 감정을 느끼면 하나님도 재미 보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좋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절당한 듯한 감정 가운데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유익하지 않은데도 그냥 그렇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일일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반감이 확 들죠. 일단 얘기를 해보지. 내가 이해하는 거 안 하는 거는 내 몫이니까 일단 얘기라도 하시지.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1주차부터 쭉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고요. 우리는 공간에 갇혀 있는, 제약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우주의 엄청난 우주의 세계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발견한 우주의 세계는 매우 일부분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발견되지 않은 우주가 더 광활한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과학이 여기까지밖에 못 왔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만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엄청나게 넓은 우주 세계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측량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작동 원리들, 그 다음에 인생 가운데 이 흘러가는 원리들을 우리가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제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옷을 보니까 색깔을 다 알록달록 입고 오셨네요. 겨울엔 주로 검은색을 많이 입고 오시는데 이제 봄이 가까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은 우리가 소경이 아니니까 우리는 보면 색깔을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은 사실은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명암만 있는 거예요. 캄캄한. 빛이 들어오면 아주 밝구나, 어두우면 캄캄하구나, 이런 명암만 있겠죠. 그분들에게 여러분 옐로우, 노란색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을 도무지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뭔가를 설명해 주실 때 마치 3살, 4살 먹은 아이에게 이게 과학에 굉장히 어려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세계에 3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데 워낙 천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오늘날 이제 과학의 진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상대성 이론에서 발견해낸 게 뭐냐면, 이런 걸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시간은 1시간은 1시간, 60분, 뭐 이렇게 다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어떻게 상대적이냐면 시간을 인식하는 관찰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은 매우 상대적이고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립 얀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봐서 좀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 1987년에 어떤 그 초신성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천문 과학자가 한 명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87년 이 작은 초신성이 팍 하고 이렇게 막 진짜 엄청난 빛을 뿜으면서 이게 이제 터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이 에너지가 뭐냐면 태양이 1억 년 동안 품고 1억 년 동안 내뿜었던 에너지, 1억 년 동안 내뿜었던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단 1초 만에 내뿜으면서 이 초신성이 팍 하고 폭발을 한 겁니다. 대폭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폭발이 일어난 게 1987년 2월 23일 날 일어났다고 해요. 2월 23일 날 일어났어요. 자, 1987년 2월 23일이라는 시간은 지구에서 관찰한 시간이 1987년 2월 23일 날 초신성의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지구에서 관찰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폭발은요, 언제 일어났냐면 17만 년 전에 일어난 대폭발이라는 것이죠. 17만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17만 년 전에 폭발해서 발생한 빛이 1년에 6조 마일을 달려와서 17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1987년 2월 23일 날 우리는 드디어 발견하게, 폭발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7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 세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위 세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세계가 우주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상위 개념의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 바로 이러한 이 대폭발이 현재 1989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87년 일어난 일이지만 이미 17만 년 전 일어난 시간이 엄청난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공간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존재가 이 지구와 1987년 대폭발을 이루었던 이 초신성이 이뤘던 이 두 공간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1987년의 대폭발이 그 존재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신성의 폭발이 1987년이라는 역사를 보고 있고요. 초신성의 이 대폭발, 1987년에 폭발되어져 보였던 이 초신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위대한 존재는 지구가 경험하지 못했던 17만 년이라는 시간을 관찰하고 계셨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존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 거대한 존재, 위대한 존재는요, 과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지구가 17만 년 동안 17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과거에 이분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987년 지구에서 바라본 초신성의 대폭발을 이분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일을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17만 년 전에 초신성이 거기에서 폭발할 때 17만 년 전에 하나님은 17만 년 이후에 1987년 2월 23일 날 일어날 대폭발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라는 거, A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B라는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미래에서 현재를 보고 계시고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요,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보는 관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상상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시간과 공간의 바깥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을 흘러가는 하나님이 조물주가 창조한 우주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다만 그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다 각각 다른.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선에 빛의 속도로 같이 달려서 지구를 한 바퀴 우주선 타고 오면 지구는 이미 10년 앞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1년밖에 흐르지 않은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것들이 바로 이런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EBS에서도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과 지구에서 우주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빛의 속도의 시간이 왜 다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방영해 준 적이 있어요. 복잡하죠? 자, 이제 돌아갈게요. 말씀으로.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왜 욥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주고 설명해 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는요, 설명해 주시기보다 하나님은 욥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별에 이 궤도를 꿰고 있고 이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주의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면 욥, 네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줘 네가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청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욥기의 사실은 이 결론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때로는 일일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더 큰 목적인데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때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도 완전히 방향감을 상실해 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이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시간을 지나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과 더불어 방향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어두운 인생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75세에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슴에 안은 적은 몇 살이죠? 100세예요. 하나님 몇 년간 침묵하셨죠? 25년간 침묵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보로 있는 자기의 모든 생식 능력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출발되어지는구나. 이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이후에 어둠의 이 침묵의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사실이죠. 요셉은 어려서 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꿈 때문에 그 뒤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 사는 것도 힘든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이까지 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옥에서 좀 끄집어내주지, 반드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노예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13년을 그렇게 견뎌야 했습니다. 전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는 날마다 절망하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연습들을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모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하나 죽이고 왕자였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모세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모세에게 이유 설명해줬어요? 이유 설명 안 해줬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나이만 먹습니다. 40년의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자신이 선택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10년 동안 사울의 칼에 쫓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하는 피난자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쫓김을 다니는 이 시대 동안 다윗이 기록한 시가 시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 속에서 피말리는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듣고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피말리는 절규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한 장에 다 모여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대선배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선배들 동네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이 열거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요,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시간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 동안 이들은 고문을 받아야 했고요. 희롱받아야 했고, 채찍질 당해야 했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됐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자의 길을 가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결론을 내시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림을 받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들의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불확실함과 혼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특별히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66권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말씀의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보장해 주신다고는 절대로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안함과 안락함은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 우리는 늘 두 가지의 믿음을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두 가지의 믿음은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믿음, 또 두 번째는 아주 충성된 용사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수르보니게의 여인,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했을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순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순진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백부장과 같이 주님 뭐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순전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또 이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듯한 시간에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충성된 용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순진한 믿음은요, 낙심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충성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거짓으로 느껴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거 충성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믿음은 갈등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내 기도와 상반된 듯이 보이는 이 모순된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충성된 믿음이요,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점프시켜주는 믿음이 바로 이 충성된 믿음이고 견고하게 다져주는 믿음이 바로 이 충성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병으로 평생을 고통당하셨습니다. 뭐 종합병동이죠, 그죠? 근데 하 목사님 평생 동안 병을 고쳐달라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의 병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24시간 풀 가동됐고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 목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 목사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은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병을 제가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생각하시면 저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들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목사인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날마다 더 아프니 저들을 위해서라도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결국은 하 목사님 병 때문에 결국은 짧은 인생을 사시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성도들의 기도와 하 목사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을 살아가셨어야만 하셨어요. 상반되는 결과를 받으셔야 하셨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 병에 눌리지 않았어요. 예. 병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병 때문에 못한 거 없었고 병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적
없었습니다. 건강한 그 누구보다도 뭐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전 세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긋고 비전을 주시고 떠나가셨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온 성도가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른 한 목사님 여전히 병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게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병 때문에 너무나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이건 하 목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우리는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 목사님의 고백임과 동시에 옆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회자들의 고백이었고, 또한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겸손과 감사와 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 목사님의 아프심으로 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놓지 아니하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20살 때 예수 만나서 이제 51이니까 몇 년 한 거죠? 31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31년째 됐는데 20살 때 예수 영접하고 한 5, 6년은 참 재미납디다. 참 재미난 게 기도한 적 응답되고 기도한 적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한 적 환자로 해서 기도한 적 환자도 낫고 참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신나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신나서 기도하고 경쟁하듯이 기도하고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자주 하게 돼요.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있는 것들도 경험하게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굳이 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다루시냐면 제 믿음을 다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응답이 거절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이 거절되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저는 지금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실족합니다. 실족하지만 저는 실족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실족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했던 추억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 믿음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건해지면요, 하나님이 마치 섬세하게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유능한 일을 잘하는 책임자들에게는 일을 위임해 주잖아요. 위임. 근데 이제 이렇게 뭘 맡겼는데 불안하면 자꾸 체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자꾸 간섭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직하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체크해요, 어떻게 해요? 가끔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살뜰히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이게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기도 학자가 있죠. C.S. 루이스 책에 보면 그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매우 강건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고지를 지키라고 우리를 지원군 없이 보내신다. 지원군 없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욥과 같은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욥에게 거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장면들이 그때 마치 나 혼자 영적 전투를 하는 것처럼 나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내가 쓰러지면 우장창 쓰러질 것 같은 쓰나미처럼 모든 것들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쓰러질 것만 같은 곳에 남자처럼 강건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원군 없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욥처럼 어떻게 해요? 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왜 내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때때로 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충성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의도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비로소 보는 줄 알아요? 비로소 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돼요.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있는 걸까? 내 기도의 방향이 어떤 부분이 매우 세상적일까? 내 마음의 의도가 어떤 저희가 깔려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된 내 내면의 깊은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드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 역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혼합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오늘 옷을 벗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는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기왕이면 높은 자리, 기왕이면 힘센 자리, 기왕이면 돈도 차해서 이게 돈도 좀 흘려주세요. 폼 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우리 깊은 의도 아닌가요? 그죠? 우리의 숨겨진, 그럴싸하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숨겨진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감춰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감쪽같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의도와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내면의 성결입니다. 내 마음의 성결입니다. 그리고 응답보다 더 중요하게 내면을 정결케 하시고 다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연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돼요. 샅샅이. 그러면서 혹여나 내 안에 악한 것은 없는지, 나의 매우 이기적인 의도는 없었는지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저를 온전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져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우리가 막 쏟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쏟아내는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자매들은 하나님 제발, 내가 왜 이 인간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왜 이 인간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건 이 인간인데 왜 제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막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좀 제발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달라 기도하니까 남편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남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질수록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서 내 안에 나의 죄를 보게 돼요.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루트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문제였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당연도 그렇게 하죠.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어금니 깎여물고, 여보,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애교를 여기 오니까, 교회 오니까 자매들끼리 애교를 피더라고요. 남편에게 애교를 펴야 되는데, 집에서 애교를 좀 피시고, 여기서 자매들끼리, 그래, 똠!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이런 애교를 피냐고, 집에서 남편에게 해야지. 왜 서로 다 집에서 안 하던 걸 여기서 자매들끼리 하냐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매를 그거 풀어주시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아는데 그 자매만 몰라요. 그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돈 쓰는 씀씀이가요, 너무 해퍼요. 하나님, 물질이 너무 곰핍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응답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 깊어지면 뭘 보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보게 돼요. 내 물질 씀씀이를 보게 돼요. 내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연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 생활을 먼저 점검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점검하게 하세요. 점검하게 하면서 세고 있는 물질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내 삶이 그러한 데서 점검되어 지고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 물질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것도 아닌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또 다른 관점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돈이 더 나갈 수 있는데 애들도 반찬 없어도 김치만 놔도 너무 맛있게 잘 먹어. 나는 아프지도 않아. 남편도 건강해. 애들도 건강해. 더 큰 물질이 나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친밀함이 더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혜도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관점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65편 2절인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영원히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모든 영혼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밝혀진 뜻과 감추어진 뜻 사이에 있는 오해,
이 밝혀진 뜻과 감추어진 뜻 사이에 이 상반된 결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겉으로 밝혀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거절된 응답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응답은, 밝혀진 뜻은. 그런데 이 밝혀진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이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일일이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거절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깊은 침묵으로 응대하신다는 것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절된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적인 기도의 모습을 회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는 문이에요.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만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협소한 시각에 갇혀있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가장 유익한 것과 가족에게 가장 유익한 것과 그리고 이웃에게 가장 유익한 것과 이 사회에 유익한 것과 나아가서는 열방에 가장 모두에게 유익되어질 수 있는 방식과 시간과 방법을 향하여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듯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우리 역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불을 좀 꺼주시지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살다 보니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으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방향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라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끔은 거절된 것 같고 지연된 것 같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황할 때가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럴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내게 다 대답해 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 크고 너무 멀리 보고 하나님 너무 깊이 보기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욥처럼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기고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아버지 매우 짧은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받는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어쩌면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는 것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응답은 소원하게만 느껴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내 말하시는 나의 한숨 소리가 깊어질지언정 주여 주를 붙드는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고민과 고난과 하나님 그 많은 의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긴 어둠의 시간, 거절된 환경 때문에 가슴 아픈 시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사건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러난 뜻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드러난 뜻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영원한 영적 사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허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반응의 모든 것들을 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의 당신의 모든 위선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정상하고 자살하는 것을 주님, 거절된 기도, 아버지 하나님, 거절된 응답, 하나님, 알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숨막힐 것이 나를 죄어올지라도 주여, 내 신뢰의 방향과 나의 그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겠사. 그리하여 주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주님, 저 하나의 반응에 주님의 모든 것이
못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중요한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입니까?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의 반응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것입니까? 주님, 저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어찌 저처럼 미약하고 나약하고 즐거운 데 있으며 협소하고 개인적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 하나에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것입니까? 주의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모든 것들을 것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신비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의 모든 것들의 반응이 것이었다면 하나님, 저 역시 하나님께 걸겠나이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슴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보지 가운데 혼자 같이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주님, 그리하여 주님신 말씀 믿지 않고 주님 마음 기쁘게 드리면서 주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미 찬양을 받았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랑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성장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고난의 긴 시간,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시간, 하나님 혼란과 하나님 어려움과 하나님 여러가지 회의와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방황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욕과 같은 하나님 충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기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처지를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며 꿈꿈에 나갔던 하나님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줘서요? 여러분에게 입을 것을 줘서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